기계를 갖고 가야 되겠어. 예.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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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저희들 쭉 교독했죠. 이렇게 많이 무상 숭배를 했으니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셔서 아수르에 3년간 포위되었다가 멸망당하는 사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5절이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3년간 포위되었다가 멸망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방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단을 파멸하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풍속도 따르지 말며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29절에 31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야훼를 믿지 않던 그들 조상들이 목같이 하여 또 1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우상을 오늘날 우리들도 또한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런 목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상들을 수시로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도 참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도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은 모든 것들이 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듣지 아니하고 14절에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믿지 않고 뭐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당신의 나라였던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남북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듣죠.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있죠. 멸망을 살펴볼 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6절 말씀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들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죄가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똑같은 호세아가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정신을 똑똑하게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냥 까딱 잘못 보다 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이름들이 스가랴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근데 왕들의 이름이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이 서러서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다 보니까 시편을 가다 보니까 사무엘 하루 넘어가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고 아마 이거 끝나면 또 역대 상하로 그 중심 핵이거든요. 중심 부분을 우리가 그나마 좀 알면 역사를 조금 알고 줄기를 알게 되죠. 필요해요. 성경을 아는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영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고 또 구약이 신약하고 접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뭐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데 꿰뚫지는 못할지라도 그럼 이렇게 흘렀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오늘 조영기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말씀이 성경을 알아야 이단을 내쫓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단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시작해서 끝에 가면 저희도 신학교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끝단자잖아요. 달을 이자고 끝에 가서 탁 옆으로 삐뚤어져 나가는 거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처음에 그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도 너무 말씀을 잘 알고 막 잘 그것을 막 전하니까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빠지죠. 근데 딱 끝에 가면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흡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교주님을 만나야 된다. 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때쯤 되면은 절대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게 탁 포석을 해서 붙들어 앉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일단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좀 겁이 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아니면 항상 다들 주의해야 된다.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북신원 성경 공부만 주로 하는 우리 여의도 교단에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오신 연구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 전한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은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선지자 중에 누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굉장한 선지자들이었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3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멸망하기 전에 80년 전에 활동했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30년 전 활동했고 엘리사는 80년 전쯤에 활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대도 우리가 대강은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더 일찍 그 다음 제자였죠. 엘리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 때 남쪽에 이사야 선지자와 북쪽에 호세아 선지자 지금 호세아 왕 때 망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 신약 지금 시대에도 예언들을 한다고 언제 망한다 다미성교회 전에도 우리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감동으로 주실 때 있어요. 이것이 언제 갈피로 단락이 잠깐 보여지거나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선을 살리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람을 비방하고 몰아내고 막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죽이는 부분인지 그것을 꼭 비추어서 봐야 된다.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원한이나 어떤 미움이나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도 스스로 잘 판단을 해봐야 되죠. 주의종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에서 떠나지 않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기도 때 읽었던 것처럼 뭐가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수양의 기름보다도 기름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 기름이 아주 큰 재산이었죠.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붓고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향 기름을 많이 쓰기도 했고 발을 흘려서 닦아주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있기도 했듯이 굉장히 향품들이 귀했고 기름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듯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순종하라고 그러죠.
바알도 섬기고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불에다가 제단에 태워가지고 막 올리면서 자기의 그 욕심을 욕망을 채우고자 어떤 것을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너무 지독할 정도로 아주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먼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죠.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그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내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누가 됐든 간에 아무리 뭐 운명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감정 왔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많은 죄가 있어서 악한 것을 좋아해요. 그죠? 우리 남 비방하고 근데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지으신 그 존 뉴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예상인이었는데 아주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노예를 팔아넘겨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꿇어 앉아서 돌아갈 때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했대죠.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두 가지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앓다가 갔대요. 근데 항상 두 가지 얘기만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구를 욕을 하거나 악한 소리를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셨고 우리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만큼 입에서 독설이 쏟아져 나오다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이 백성들이 악수르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도 혼합이 되고 피도 혼합이 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할 정도로 그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다 보면 우리의 윤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결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요즘도 뭐 기독교 무당들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어디다가 땅을 사면 좋고 어디다가 교회를 지으면 부흥하겠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을 예외된다라는 거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뭐 그 찬송 있죠? 아골골짝 어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요즘엔 그런 데잖아요. 기도해보고 가오리다. 부르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고 가오리다 한다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예요?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다시스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었죠. 거기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혼이 나죠. 죽을 뻔하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곳이었는데 다시스는 자신의 뜻과 나의 성취를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누구?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라는 생각을 늘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게 하느라고 가끔은 회초리도 때리고 가끔 공고함도 갖게 하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이 망한 우리가 쭉 훑어본 이런 그 역대 왕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금방 뭐 한 달짜리 왕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달짜리 왕도 있고 1년, 10년 그러면서 막 왕권들이 바뀌잖아요. 왕가가. 그래도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줄기 따라서 왕 혈통이 쭉 이어져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것,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는 거라. 우리가 자식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잖아요. 쥐어맞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정말 포기해버리면 잔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이죠. 우리 로마서 오늘 내일도 또 로마서 강의 공부하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봤을 때, 그죠? 예, 죄에게 순종을 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으로 어떻게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이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한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이 되어야 되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항상 순종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청정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런 크리스찬인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 떨어뜨려서 오래 참으시다가 항상 끝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으로 내가 끌고 가고 있는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를 한 500명, 300명에서 500명까지 성도를 그렇게 많이 이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도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꼭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도 거기까지는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힘이 들던데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들죠. 죽을 힘을 다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행함을 하고 있는지를 늘상 돌아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